가장 무서운 암을 아십니까? 요즘은 암도 불치병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 한 집 건너 하나씩 암 환자가 있어도 무서워하기보다는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암의 종류를 들자면 너무 많아서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암인지, 치유는 가능한지, 쉬운지 등등 수수께끼가 한두 개이 아닐 겁니다. 가장 무서운 암은 그럼 뭘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심지어는 혈액까지. 가장 해결책도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암은 또 뭐고, 암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이렇죠. 저는 의학적인 것을 말씀드리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악성 신생물, 악성 종양 이렇게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세포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죽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얘는 안 죽어요.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체의 어느 한 부분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암은 무서워요. 그 무서운 암 중에서 너무 흔해서 요즘은 위암이나 웬만한 거는 신경도 안 씁니다. 암이면은 암 때문에 겁을 내거나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어떤 암이 가장 무서운 암이냐? 무슨 암도 있고 무슨 암도 있고 그런데 어떤 암이 가장 무서운 암일까요? 머리에 나는 암이 힘드냐? 아니면 발끝에 걸리는 암이 힘드냐? 근데 그 무슨 암을 떠나서 가장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암이 뭐냐면 이거야. 영혼에 파고드는. 이름하여 그걸 뭐라 그러냐? 흑암이다. 흑암이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암에 걸리면 알아도 못 고쳐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흑암이라는 것은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립니다. 어떻게 망가뜨리냐? 미래와 현재와 과거. 흘러간 옛날 이야기를 붙잡고 그야말로 비만 오면 커피 한 잔 들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하루 종일도 서 있는다든지 우울증에 시초죠. 정신증이고 노이로제, 대인기피증, 기타 등등 그 많은 것들은 과거라는 이름에서 과거의 그 어두움에서 옵니다. 미래에 대한 어두움은 불안이죠.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놈 세상 전쟁이나 일어나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격적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혼돈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 잡히죠. 질시간도 아닌데 미래를 붙들고 늘어지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이 망가지는 거죠.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자포자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마약도 하고 희한한 취미나 습관에 빠지기도 하고 무서운 거죠. 이제는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흑암이라는 게 영혼의 암이죠. 영적인 암. 근데 성경책을 딱 펴면 첫 페이지에
흑암이라는 게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란데, 그 1장 1절 다음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첫날 사람을 만들거나 물고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었어요. 이 통제 불능의 흑암이라는 것을 해결하려고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었어요. 그 흑암에 대한 정체, 진단, 처방, 그게 사실은 그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끝까지 이거는 나와요. 성경책 시작부터 끝까지 흑암은 따라다닙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 따라다닙니다.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그쯤 되면은 사라지죠. 그때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흑암의 정체와 진단과 처방, 빛이 임하면 일단은 과거의 그 압박과 허무함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은 이제 흘러간 옛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지도 않을 내일을 붙잡고 오늘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태양빛이나 별빛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영원한 빛이고 생명의 빛이에요. 미래와 과거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거기에 붙들려 살지 않고 오늘에 충실하고 그 흑암이라고 하는 속이는 존재에 대하여 속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자유라는 걸 얻죠. 그게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영원한 행복. 누구는 뭐 맛있는 밥만 먹어도 행복하다 이러는 그건 아니고요. 잠깐 누구를 만나서 즐겁고 그거는 이제 물론 표현은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행복 아니고요. 일시적인 뭐 그 기쁨, 뭐 즐거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행복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돼요. 오늘 자유하니까요. 내에 붙잡히지도 않고 과거에 붙들리지도 않고 그게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태양빛보다 이런 불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 그분이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계속 수천 년 동안 예고를 하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마침내 그분이 오셨는데 AD와 BC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기독이 무슨 뜻이냐 이러 잘 몰라. 그리스도의 한자말입니다. 처음이 되고 나중이 되고 높음이 되고 기초가 되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인생을 다스리는 나의 왕이 되면 자유한 거죠. 선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은 그분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참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을 보장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안고 오시는 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돼요. 그 죄라고 하는 거는 자유롭지 못한 걸 죄라고 그래요. 뭐 훔치고 때리고 뭐 죽이고, 물론 그게 죄죠, 현행법상. 그런데 그 죄보다 더 무서운 거,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죄죠. 영원히 그분을 모신다. 기도는 여러 가지, 여러분 영접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매일 아침도 좋고 영원히도 좋고 한 번만 제대로 그분과 나 사이에 1대1로 진짜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나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잘 못 믿겠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 좀 대신 살아주세요. 그래도 되고 형식 없습니다. 굳이 형식을 따르자면 인터넷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영접기도. 그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다만 그분이 누구신가 알고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는 이제 내려갈 테니까 당신이 좀 대신 살아주세요. 부탁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함께 행복의 문을 열고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유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